새벽기도 나와주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때로 우리 삶이 참 전쟁과 같을 때가 많죠. 때로는 인내하고 버텨나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국면이 치열한 전쟁처럼 다가오는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첫 걸음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려는 동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목적이 필요한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죠.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 추구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7장이 사실 전체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본문인데, 이미 봐왔듯이 이 대결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45절에 보면 지금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지금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그 원인, 그리고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드러내 보겠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중에 달려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46절, 47절에 그 다윗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이 전쟁에 싸워 승리하여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이 싸움은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비록 작고 작은 내 삶이고 내 작은 승리로 인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은 하지 않지만 내 삶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 삶에 나타나는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 이런 거룩하고 선한 목적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두 번째 걸음은요,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결단하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때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행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먼저 지혜를 구하고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정면 승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먼저 골리앗과 결투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사울에게 처음 이제 내가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길에 결단을 내리고 그 마음에 굉장히 창의적인 전략을 구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다윗이 사울에 가는 길에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것이니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입혀줘요. 근데 성경은 그 갑옷이 커서 못 입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안 입는다고 해요. 자, 그 갑옷을 벗어놓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는 길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줍고 물매를 사용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보통 기름 부음 받은 때가 한 14살, 5살 정도로 보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윗이 주목도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지혜롭냐면 자신의 강점, 사실은 연약함인데, 세상이 보는 시각에선 연약함인데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에 자신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사용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싸울 수 있을까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먼저 골리앗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중무장한 보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강점이었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무거운 갑옷 때문에 느리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나중에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보면요,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본인이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싸움에 능한 사람인데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고 해요. 이 골리앗은 지금 근거리에서 한판 붙어보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여요. 다윗은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민첩하고 빠릅니다. 갑옷을 벗어 던졌어요. 가벼운 차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근거리 전투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장거리에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당시 군대에는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 중무장한 보병도 있었지만 투석병이라고 있었는데요. 긴 밧줄 양쪽 끝에 내어모는 가죽, 이 물매를 가지고 이 안에 돌을 넣어서 휘휘 돌린 다음에 한쪽 끝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매인데요, 100m 거리에 있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날아가는 속도가요, 시속 20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느릿느릿할 수밖에 없는 중무장한 골리앗을, 그가 입은 갑옷이 한 70kg이 넘었대요. 그 골리앗을 멀리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의학자들은 골리앗의 시력이 굉장히 나빴을 거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고 해요. 여기 한글은 막대기지만 영어 번역이나 원어에는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왔냐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매이죠. 그가 한 손에 막대기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이 보기에 막대기들을 들고 나온 것처럼 본 겁니다. 거기다 41절에 보면 이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들이 앞장섭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골리앗의 눈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에 비해 연약하게 보였던 다윗이 들판에서 그동안 연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매입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실력을 가진 것이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빈틈없이 무장한 골리앗에게 얼굴이 잠시 드러나는데 거기를 노리기 위해 치밀하게 생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물매를 사용해서 멀리서 싸우면 되겠구나. 이런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밀어붙여보는 모습이 아니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서는 1장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승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리.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한번 승부해보겠다, 이런 투박함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두 번째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승리하는 삶을 위한 세 번째 걸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신뢰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하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이 싸움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다윗은 이 싸움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죽든 살든 한번 가보자, 이런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물매를 의지하지도 않아요. 전략은 가졌고 지혜는 가졌지만 내가 한번 이 물매 날리면 이길 수 있다라든지 이거 가지고 2판 4판 한번 붙어보자, 그러지 않아요. 그의 하는 말을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45절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6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다윗이 보여주는 세 번째 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이 다윗이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그 두려운 상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일반적인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은 것이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신뢰지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48절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신뢰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일으켰던 이 결단에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시편 20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그가 가진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를 통해 승리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에 그의 하나님 신뢰가 절절히 흐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끔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신뢰합시다. 정말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참 날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